오늘은 성령님의 내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주를 못 보리라. 즉 우리가 남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계속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운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따라 산다면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치유가 되는 거,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치유가 되니까 행복하다, 불안이 사라졌다, 분노가 조절됐으니까 좋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원한 영적인 처소가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 대한 예를 듭니다. 누구를 예를 들죠?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요? 에서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화평했어요, 화평을 이루지 않았어요. 예서의 동생이 누구였죠? 예? 야곱이었죠. 야곱과 화평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아주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거룩했나요? 이방 여인과 살면서 이방인의 자식을 낳는 에서를 통해서 무슨 독성이 생기죠? 에돔 독성이 생기죠.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자가 있습니다. 거룩은커녕 음란과 정욕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저 요즘 TV 잘 안 보는데 네이버 보니까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떴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이야, 궁금했어요. 지옥이 정말 사람들에게 지옥을 느끼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려는 성경적인 방향인가 그렇지 않은가 봐서 제가 어제 결말을 이제 사람 봤던 결말 스포된 것을 읽어봤더니 지옥을 통해서 경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나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신이 어떤 암흑의 존재를 보낸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걸 보면서 신의 절대성, 거룩성, 도덕성을 비판하면서 다시 이게 죽은 사람을 부활함을 통해서 윤회적인 어떤 것들 또한 그걸 넘어서서 신에 대한 거룩함, 절대, 죄를 싫어하는 신이 아니라 신도 자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못돼 처먹은 신. 그러니까 진짜 어떤 연나대왕 같은 신, 그런 어떤 왜곡된 신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있건 없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 뭐 그쯤으로 이게 결말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세상 문화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5년을 동안 얼마나 악한 일들이 드러났습니까? 결국 그런 자들은 화평과 거룩을 따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치유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치유되는 것, 병이 있다가 병을 가지고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 상관이 크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서 소아마비가 있다고 해서 소아마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내가 팔 하나가 없다고 해서 구원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팔 하나 없이 살아도 거룩하게 살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더 멋진 팔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면, 성품과는 구원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화평과 거룩을 따르지 못할 때, 세상과 정욕을 따라갈 때, 세상과 부딪히고 또한 거룩함이 아니라 음란과 정욕을 따라갈 때 에서처럼 한국의 팥죽, 사실 한국의 팥죽이 아니죠. 한국의 팥죽 때문에 그가 장자의 신분을 놓친 것보다는 그 마음의 근본이 뭔 거예요? 화평을 쫓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거룩을 쫓지 않은 그의 잘못된 내면 때문에 결국 그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화평함과 거룩을 쫓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쓴뿌리. 자 보세요. 여러분 뿌리가요, 무뿌리가 곱게 자랐는데 뿌리가 쓰다는 거예요. 뿌리가 쓰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가 쓰다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 쓴 뿌리를 원어적으로 보면 맛이 뭐 쓸까? 쌉쌀한가? 쌉쌀한 게 몸에 좋은데 여러분 홍삼이 쓰잖아요. 몸에 좋잖아요. 그런 쓴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뿌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근본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썩은, 여러분 이빨도요, 끝에가 깨지면요 괜찮아요. 크라운 씌우면 돼요. 그런데 이빨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밑에 부분이 썩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썩은 거예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이 보니까 벌써 이빨이, 뿌리가 썩었어. 이빨 관리 잘 안 닦고 해서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부분은 멀쩡 같아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어떻게 해요? 덜렁덜렁 거리다가 빠져버리겠죠. 뿌리가 썩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 같고 사과 열매가 맺힌 것 같지만 이미 뿌리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치유받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적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거룩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치유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검사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 될 때 우리의 혼이 잘 되고, 우리 혼이 잘 될 때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인적 내적 치유, 이 성령님의 내적 치유의 근본은 먼저 시작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내적 치유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더 근본은요, 치유되기 전에 먼저 핵심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 내적 치유에서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단어에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러나 근본적,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성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성격이 엉터리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을 보지 마시고 먼저 거듭남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근본 뿌리는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단계가 아니라 0단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오늘 제가 9단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0단계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믿음과 확신과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자매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라고 화요일 말씀하시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해봤더니 거듭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도 구원받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나의 아내는 박종혜야. 봤더니 아닐 수 있어요. 호적 띄워보면은 중요한 것은 호적이 말해줍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요, 영적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0단계, 예수님을, 내가 지옥 갈 죄인을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유기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거의 영적인 치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 상처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0단계가 뭐였다고요?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상처가 있고 회복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 읽읍시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 나온과 동시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인 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면 인정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난 치유받을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백신 검사 했는데 양성 반응 나왔어요. 이렇게 검사했는데 코로나 검사. 그럼 양성 반응 나왔으면 치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거 아니야, 말이 안 돼. 나는 괜찮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듣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 안에 상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뭘 인정하고? 내 안에 상처와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뭘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영역이 있더라? 아니에요. 누굴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상처와 직면하도록 이끄신 다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 통증과 감염을 일으키는 이물질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름 있으면요 고름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고름이 있어도 짜내려고도 약을 써도 안 사용되면은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지금도 주님은 치유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지만 여러분 안에 한번 마음으로 볼펜으로 적어도 좋고요. 마음으로 적으세요. 상처는 수십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밤 치유되기를 원하는 상처를 한번 마음으로 볼펜으로 적어도 좋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정에서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내 마음의 어떤 문제, 하나님 불안함, 분노 조절 장애, 어떤 교만함, 내 안에 어떤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이 반역의 기질, 내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인정하고 오늘 적어놓으시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치유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비인후과에서 심장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심장외과에서 내과에서 뭐 이비인후과 코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씩 치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치유받고 싶은 걸 그날 치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양 한 방 협진이십니다. 한 번에도 치유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막 진짜 막 비염 치료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심장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아멘. 오늘 그 통화하셨던 분은 복통, 심한 복통이 있으셔서 그걸 치유받고 싶어 같이 통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통이 아닌 근본에 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치유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언제든지 펼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 안에 상처의 원인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막 불안 장애가 있단 말이야. 불안해. 어떤 이들은 막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이 불안의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발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산법을 통해서 내 안의 과거를 거슬러 가면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성령의 연산법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는 원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걸 모르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냥 원인을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온몸이 쑤시가 아픈데 어디가 쑤신지 몰라. 근데 타이레놀을 먹으면 온몸이 쑤신 걸 3군데만 고쳐져요. 온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분명한지 몰라도 불안 원인이 과거의 상처인가 집안의 상처인가 뭔가 모르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원인을 넘어서 치료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더 쉽고 깊이 있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의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5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안에 공고와 환난의 원인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함과 동시에 그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원인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의식의 영역의 상처는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아마 1시간 넘게 따로 배울 필요가 있지만
저번에 어떤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왜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어떤 심한 패닉이 와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 가면 막 공황장애 오고 힘들어하는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을 못했어요. 심지어 그분은요 자동차만 타고 가다가 버스만 타고 가다가 버스가 터널만 지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선교지로 나가는데 나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축사도 받아보고 악한 영을 축사해보기도 하고 성령 불도 받아보고 다 했어요.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으면 얘기 제가 안 했겠죠. 안 했어요. 안 고쳐졌어요. 근데 저와 통하면서 그 사모님이 발견했어요. 그 원인이 어떤 이유? 목욕탕에 가서 물에 빠졌는데 자기는 그냥 부모님을 허우적거리니까 큰가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보기엔 허우적 장난이 물자로 다니는데 본인 장난해서 안 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느낌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자기는 갔다고 느낀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폐쇄공포증을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연상으로 가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럼 할머니를 같이 옆에 있던 할머니 어머니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엄마가 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누구를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자기 잘못으로 된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가다가 혼자 자기가 장난치다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물에 빠진 나를 용서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누구를 용서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때 그 폐쇄공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축사하고 난 후에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오늘 상처 치유받고 싶은 거에 원인을 이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이 토설이 뭐냐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토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치유받았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토설을 잘하셨어. 토설을 하면 막 엉엉 울면서 공문짝을 바닥 때리는 심정으로 많이 우셨잖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시원해진 거는 치유가 아니죠. 그럼과 동시에 그 마음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치유가 잘 안 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치유되셨는데 왜 우리 자매님 치유가 잘 안 되셨을까요? 그래서 자매님 여러분 계시니까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뭘 아는 거예요? 소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좀 어렵고 딱딱했던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이 고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잖아요. 저는 내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이 3번을 들고 싶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시작. 내가 토설치 입을 열지 아니하므로 내 뼈가 세워야 되나. 그러니까 뼈가 삭는 거예요. 뼈가 삭는다고잖아요. 요즘 원인이 없는 병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병원 그죠?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그게 되냐고요? 불안해한다고요? 불안하지 마시고 마음을 릴렉스하고 심호흡하시고요. 평안하세요.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내면에 깊은 상처가 뭉치고 뭉쳐버린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토설합시다. 그래서 주여 기도가 좋은 거예요. 제가 가르쳤잖아요. 3초 동안 2-3초 동안 술 마시면 내뱉으면 주여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 아픔을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토할 때 야 이 더러운 거 어디다 토하냐, 야 됐다, 더럽다 하지 않습니다. 시도가 안 돼. 주여 호흡이 있잖아요. 주여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아픔, 이 불안,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모든 아픔을 끌어올려서 주님께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부모가 자녀들의 토한 것도 맛있다 이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토해서 으악 계속 토했으면 어이구 맛있겠다 해서 먹는 부모 있어요? 먹을래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앞에서 으악
토해내는. 여러분 음식 토한 게 더러워요? 내 안에 슬픔과 미움과 상처가 더 더러워요? 상처가 더 더럽죠. 상처는 음식 썩은 것보다 소화된 것보다 몇십 배 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거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상처도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더러움까지도 다 받으시고 치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도서는 자신의 상한 감정과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아픔을 고백할 때 주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두면 돼요? 안 돼요? 덮어두면 안 돼요. 결국 언젠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덮어둔 거요. 덮어둔 거적은 드러나면요. 저 농사질 때 봤어요. 이 마른 헝겊 같은 것을요, 물 뿌려놓고 놔두면요, 그 들으면 그게 뭐 있어요? 쥐며느리 또 뭐 있어요? 지네, 지렁이, 오만 더러운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덮어두면 깨끗한 것 같지만 들춰보면 나옵니다. 이런 분도 있죠. 착한 줄 알았더니 어떤 상황 되면 갑자기 미쳐버리고 막 분노하고 막 뭘 덮어뒀기 때문에. 드러내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토설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그 사람을 너무나 믿고 싫어요.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 대한 토설기도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말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들어보세요. 당신 미워요. 하면 이놈의 새끼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의 상처 줬던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상대방에서 근데 가서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토설기도입니다. 시작.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해요. 화가 나요. 억울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토설기도 하나님 힘들어요. 억울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토설기를 가르치면 많은 분이 거부합니다. 아이고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이 집사 너무 미워요. 저 인간 꼴보기도 싫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한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이 진짜 꼴보기 싫었어. 너무 미워.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건 큰 죄입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하는 건 뭐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먹는 것보다 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니까 이건 상담입니다. 상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상담합시다. 여러분 상담가한테 가서 상담가가 뭐래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내래요. 내 앞에서 교양 있게 말하라고 해요. 털어놓는 게 좋아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병원에 왔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닥터님 저랑 차 한잔 하실까요? 젠틀한 환자죠? 젠틀한 환자인 거예요. 마음을 못 여는 환자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도 해야지만 정말 치유 핵심 하나님께 토설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연기력들이 없으시네.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앵무새고요. 마음을 담아.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주여가 있어요. 목구멍 주여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목구멍 주여. 목구멍. 목으로 안들만 아니라 목구멍으로 나오는 주여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여! 그래서 영권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아름다울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일 줄 몰라도 내 마음은 못 움직인다. 내가 치유받기 위한 주여는 어떤 기도예요? 주여! 시작! 주여! 마음을 토하는 토설. 주여!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눈물 날라오네. 마음을
아멘.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께 토설하고 오늘 엉엉 울며 마음에 우는 게 치웁니까? 울기만 하면 됩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영화도 내용이 좋든 안 좋든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좋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드라마 보고 세상의 슬픈 것을 보면서도 노래 들으면서 울고 나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든 마음의 상처든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였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끝나면 안 돼요. 네 번째 중요합니다. 시작.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요, 3번을 토설한 후에 회개하세요. 토설을 한 후에 마음이 풀리고 눈물이 회복되고 마음이 하나님한테 터치하게 할 때, 그때 회개할 때 진실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았을지언정 나도 알고 보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과시? 쌍방과시인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내가 죄임을 인정하며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서 상처를 받고 폭력을 받았을지언정 내가 폭력을 당한 후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우리 가정을 고통을 줬을지언정 그 사람을 미웠던 마음을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역시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내적 치유에도 치유가 안 된 줄 아세요? 내적 치유에서는 항상 뭘로만 봐요? 상담에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만 여기지 너도 죄인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닥터님 어려운 얘기 듣다가 그러나 당신 죄인입니다 하시나요? 다 그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의 치유는 뭐냐면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듯이 나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온전한 성령 안에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회개. 질병의 문제에서 저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왜? 결국은 내가 상처받은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틈타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견고한 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5번째 단계 시작.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의식적 결단으로 용서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민이다.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리석어서 지금 무슨 죄를 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싹쓸이 해주시고 정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하신 거예요? 가상칠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될 사람, 우리 방가로 1번 시작. 부모님과 상처를 줄 사람. 여러분, 내적 치유해 보거나 치유해 보면요, 상처의 70% 이상이 부모님한테 왔어. 가장 사랑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방가로 2번 그 다음 페이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결단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고통당하는 사람은 거절 감정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계속 누군가를 미워해요. 묵상해요. 보세요. 그래서요. 듣다 보자. 용서하지 않으면 닫는다고.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을 가장 묵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까지 그 인간 미워. 미워 계속 생각해요. 묵상하다 보면 누구 닮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나를 닮게 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 사람을 끊어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네 번째 시작.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좀 이기적이 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고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은 그 사람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제는 뭐 지옥에 나오는 괴물이 와서 심판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불구덩이를 그 머리에 얹는 것과 성경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네가 용서했으니까 너 용서했어? 나도 그 사람 죄 많이 지은 거 알지만 용서할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따릅시다. 내가 용서해도 그 사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다. 결국 심판받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다 벗겨질 때까지. 눈물 나. 그러면 또 눈물 흘리고 또 벗겨. 눈물 나. 그러면 또 한 겹 벗겨질 때까지. 다 없을 때까지 벗기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 감정과 분노와 우울한 마음이나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아멘? 용서했어. 근데 그 인간을 보면 다시 올라와. 그러면 다 용서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한 개 더 벗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용서는 반복입니다. 나를 위한 결단입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용서하다가 보면 결국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도 미움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합시다. 하나님, 저는 솔직하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좀 약간 영어를 싫어서 하세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 말고 대본 읽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세요. 내가 용서하고 이제 자유하고 싶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요. 나를 위해서. 아멘. 용서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묶여진 소울 타이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음란죄를 범하면 음란죄를 범한 상대와 소울 타이로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영혼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고 싶어요? 아니요. 자유를 위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단계 시작. 상처와 죄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을 축사하고 파쇄하십시오. 너무 수백 번 얘기했던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요, 가르치고 전파하면 치유하신 일이었는데 그 사역의 70% 이상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 치유 사역의 또 3분의 2 과반수가 뭔 사역이었어요? 악한 영 귀신 쫓아낸 사역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이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 사역의 3분의 2가 귀신 쫓아낸다고 봐요. 그 교회 이단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 듣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요, 본질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어요. 왜? 악한 영을 떠나갈 때 영혼 육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성도들이 빨리 변화돼요? 뭐 때문에요? 악한 영을 축사하고 파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악한 영이 축사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요,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양있게 막 우리 성경 공부해도요, 근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희가 제자 훈련하고 막 할 때도 권사에 맡겼지만 악한 영을 파쇄하고 축사하면서부터 확 바뀌었잖아요. 악한 영을 축사하려도 바뀌었지만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성품, 악한 영이 만든 부정적인 성품 자체를 파쇄하니까 더 바뀌었잖아요. 아멘. 이게 원리예요, 원리. 계속 나오지만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뭐하고 뭐 있어 지금까지? 용서하고 나도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고 그럼 근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상처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은 상처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 파쇄. 아멘. 아멘. 내 안에 상처와 처음에 우리가 아날로그 1단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악한 영이 막 어떻게 했어요? 내 뭔가 풀리네 했잖아. 막 풀리네 막 한시 악한 영 한 마리 없애려고 어떻게 했어요? 막 30분씩 기도해가지고 악한 영가 내 몸을 분리시키고 그거 올라와 막 또 30분 기도하고 왜 토하고 하고 막 악한 영 한 마리 빼냈는데 몇 시간씩 걸렸어요? 안 그랬어요? 막 악한 영 한 마리 빼냈는데 몇 시간 걸려서 한 마리만 빼내도 막 우리를 박수치고 막 영광 돌렸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날로그 시대 때 옛날 아날로그 시대가 뭐예요? 컴퓨터 기자 뭐 했었어요? 타자기 시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주판만 있어도 대단했잖아요. 요즘 슈퍼컴퓨터 시대잖아요. 우리가 막 타자 똑똑똑 치면서 악한 영을 축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타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도스 컴퓨터가 되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요. 옛날 똑딱이 폰 쓰다가 2G폰, 3G, 4G, 5G로 지나듯이 중요한 것은요. 2G 때도 핸드폰 썼던 사람은 5G 쓸까요 안 쓸까요? 지금 5G가 더 좋은 거 나올 거야? 더 좋은 거 나오면 쓸 거야. 그 사람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는 참 아날로그제만 한 마리 악한 영 축사기 몸부림쳤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악한 영 수십 마리도 한 번에 축사하고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쉽게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근본적 죄의 원형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파쇄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상처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은 내 안에 상처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미 다 떠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7번째 단계. 자, 악한 영을 축사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보세요.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럼 악한 영이 떠나갔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나요? 그 마음병원에 악한 영만 축사하면 다 사람들 다 변화되나요? 아니잖아요. 악한 영이 만들어놓은 뭐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품, 정신질환, 마음질환이 남아있는 거예요. 똥파리가 있으면 뭘 싸요? 똥파리를 죽여도 뭐가 남아있어요? 똥파리가 남겨놓으신 잔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몰아내도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만들어놓은 부정적인 성품, 정신질환, 잘못된 가치가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7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며 긍정적인 성품을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받으십시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발견이었습니다. 보통 내적 치유하신 분들은 보세요. 내적 치유하신 분들은 회개를 잘 강조 안 합니다. 또 악한 영을 축사하는 것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영을 축사하는 곳에서도 악한 영을 축사하고 성령 충만만 얘기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사용하면서 주신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성품을 자체를 파쇄해야 못해요. 파쇄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었어요, 사실은. 부정적인 성품 자체가 기도로 파쇄된다는 게 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영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부정적 성품과 견고한 일을 파쇄하는 기도를 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도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서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고 나서 긍정적인 성품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임파테이션, 즉 안수하고 손을 대고 안수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직접 기름, 그러니까 저는 임파테이션을 안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목회자가 손을 대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파테이션 가운데 하나님 직접, 저는 임파테이션은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직접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좋은 성품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부정적 성품은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연구하면서 여러분 다 옛날에 공부했었잖아요. 이 부정적 성품들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성도님들 안에 있는 부정적 성품들 제가 적어봤어요.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품, 우리 집사님 권사님만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 찾아보면 사람들에 있는 악랄함들을 찾아보면서 이 부정적 성품을 찾아봤죠. 여러분 시간 없지만 교만, 자기자랑, 분노, 혈기, 무자비, 날카로움, 악독, 복수심, 반항심, 불순종, 비판, 고집, 자기생각, 자기의식, 시기질투, 세속적 100가지가 넘게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그걸 파쇄해 나갔었어요. 실제로 파쇄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투지폰에서 5G가 되듯이 나중에는 하나님 내 안에 이 성도들 하는 부정적 성품 이 시간 파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있는지 모를지라도 그 부정적 성품이 파쇄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성품을 빼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뭘 집어내야 돼요? 저 내적 치유를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근본이 안 바뀌어요. 보세요. 내적 치유는 부정적인 것들 세미나 한 번 가면 하나를 치유할까 말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부정적 성품이 한두 가지니까 수십 가지잖아요. 하나 빼는데 다시 다른 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김밥 장사에서는 요즘 김밥 장사에서 부자가 있죠. 그지만 일반적으로 김밥 장사에서는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부정적 성품을 제거하셨고, 왜 뭐냐면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내적 쪽에서는 긍정적인 성품들이 기름 부음보다는 부정적인 과거의 상처를 하나씩 제거하는 접근이잖아요. 그 접근으로는 온전한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제까지는 거의 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거였잖아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토설, 내 마음의 상처를 토설하는 것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하는 것도 뭐예요? 제거하는 거에 쌓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을 축사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는 것도 뭐예요? 제거하는 거지만 문제는 나쁜 거 백날 말해서 없애도 좋은 것은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왜 비판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하면서 변화시키자. 비판적인 사람의 한계는 뭐예요? 비판하지만 정작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치유는 핵심은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제거한 후에 좋은 것을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인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이해됐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 상처, 미움 다 제거하고, 아멘, 악한 영을 제거한 후에 부정적인 성품도 제거한 후에 채워야 돼요. 뭘 채운다? 긍정적인 성품을 채우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울 때 사람은 근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요, 결국은 좋은 사람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 성품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있잖아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외에도 수많은 긍정적 성품들을 하나씩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긍정적 성품을 한 번에 임파테이션 받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기도 봅시다. 한번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끝까지 해봅시다. 시작. 내 안의 상처 아픔들은 파쇄될 지어다. 형성된 부정적인 성품들은 파쇄될 지어다. 특별히 여러분의 것이 어떤
분노 조절하면 내 안에는 분노 조절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불안이라면 내 안에는 불안장애는 파쇄될지어다. 염려하면 근심하면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성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 임파테이션. 아멘. 사랑의 성품의 임파테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성품이 온유라면 온유하면서 성령으로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받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은사도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고 연구를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불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알라 하면서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면서 자살 테러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임파테이션 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이래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은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부정적인 과거의 성품들이 성령 안에서 끊어지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부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변화의 핵심은요, 사실은 다른 것들은 준비 과정입니다. 핵심이요 7번이에요. 악한 영을 축사하고 다 준비한 후에 결국 부정적 성품을 하나님이 파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여러분 봐봐요. 문신 있는 것을 막 지우고 막 레이저로 하면은 벗겨질 수 있어요. 자국 남아도. 근데 여러분 흑인인 분이 막 칼로 비빈다고 해서 하얘지나요? 백인이 칼로 칠한다고 해서 황인족 되나요? DNA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DNA를 바꾸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악한 성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꿀 수 있는 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원해서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은사와 능력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성품을 제거하고 우리가 지금 닿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정작 성령님을 통해서 내 부정적인 성품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성령을 통해 받는 거에 기도 많이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말로는 맞다고 하는데 정작 안 해봤어. 오늘 목사님한테 통화했더니 성품이 파쇄될 수 있다. 그건 이해가 될 수 있대요. 왜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 근데 긍정적인 성품이 기독교한테 기름 부은다는 것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대.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겠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들어봤는데 우린 듣고 믿는데 불교인들은요 예수 믿고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요? 그분들은 한 108배 하고 1000배 하고 10,000배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거야.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받는다. 우리의 변화는 뭘로 받는다?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으세요. 아멘. 그 증거가 누구예요? 저예요. 아멘. 여러분이에요. 아멘. 자, 8번째. 그리고 이제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8번째 단계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실 부정적 파쇄, 임파테이션, 악한 영축사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만받는 자는요 서서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통해 된다?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 받는 것은 믿어. 근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별로.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다고 말은 해놓고 뭘로 했어?
내가 노력해서 안 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죄를 없애려고 문신 지우려고 하듯이 문신은 지워져. 어떻게 어저도 내 죄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냐고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하나님 보기에 다 똑같은 뭐다? 죄인이다. 안 바뀐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뀐다 안 바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기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님 저는 시작.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9번째 중요 지역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1번부터 8번까지 쭉 하는 거예요. 야 보세요. 자 보세요. 국영수 사과를 하는데요. 첫 번째 공부할 때 국영수는 되고 사과는 사회와 과학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때는 영어는 잘 되는데 수학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까지 계속 하나만 잡을 거예요. 계속 다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영어 어떤 사람은 읽어 맨날 명사편마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명사 하다가 안 돼요. 명사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파껍질 벗기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는요, 어떨 때 여러분이 반복하다 보면 뭐가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삘이 딱 뭐에 꽂히냐면은 하나님 막 상태의 원인을 발견해서 막 그 상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거였어요 막 유대가 발견해서 막 어머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1시간 동안 울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인을 발견했어. 근데 막 다음에는 막 이거 하다가 막 토설하다가 막 하나님 막 토설해 삘 꽂혀서 4번까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것이 1번부터 8번까지 한 번 하면 좋은데 하다가 꽂힌 게 있잖아요. 원래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 회개, 간구, 중복 말은 좋아. 근데 어떨 때는 막 회개에 꽂혀서 회개마다 끝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복만 하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순서대로 반복하면 좋지만 어떨 때는 무엇이 딱 하나가 마음에 와닿을 때는 그냥 그거에 집중해서 끝나도 괜찮아요. Understand? 막 기도하는데 네트워크 하는데 막 토설이 나오면 막 1시간 동안 토설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상처받는데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은 거에 대한 회개가 그날의 중심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막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싸우면서 막 물러가라 싸우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이 전부를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부정적 성품을 막 다시 하면서 이빨 다시 하면서 긍정적 성품에 대한 기름 부음을 마음으로 와닿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빠지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뭐한다? 변화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9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9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자녀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자녀의 건강한 정체성.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체성.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다. 귀하게 사용하실 거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신 여인이 2명 나와요. 누구죠? 엄마 마리아와 누구?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귀신 들렸던 자라고 합니다. 몸 팔고 창녀의 삶을 살면서 많은 남자로부터 당하고 맞고 하면서 그 2000년 전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창녀였다고도 말합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죄악된 인생이었지만 그가 치유받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마리아잖아. 마리아 여러분이 마리아 영적 마리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단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자녀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청자분들 크게 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직도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아직도 죄악을 못 끊고 아직도 과거의 중독과 상처 가운데 머물러 살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찾아보세요. 두 가지 도와줄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와줄 사람은 내 가정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용납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이게 넘어지고 있지. 지금 당장 아직 연약하지. 지금 당장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지금 당장 나는 믿음도 없고 지금 당장 나는 상처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를 반드시 치료하실 거야.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정체성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고 힘있게 같이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에다가 나는 넣지 말고 주나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주나는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시작. 주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존재이다. 주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이다. 주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며 반드시 치유받고 회복될 것이다. 주나는 의인이다. 주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나는 축복받으며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멘.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10년, 20년, 30년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슬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눌린 분들이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성이 생겨버려서 약을 써도 약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약도 오래 먹으면 이게 뭐 수면제도 안 된다며요. 내성이 생겨버려요. 뭐냐면 믿음의 내성이 생겨버려갖고 이게 말씀을 선포해도 맞아 내가 20년 30년 고통받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야 내가 이게 회복될 거야 난 치유받을 거야 결단했는데 들어는 봤는데 나 옛날 들었던 것 같아 나 아는 것 같아 알아도 뭐자고요. 말씀을 믿음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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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이다? 지금은 때이다. 지금은 이제 기도하다고 집에 갈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치유받을 때입니다. 치유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치유받고 제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장이요 제가 내적 주 엄청 돌아다니면 배운 것들 엑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 한두 가지 추가될 수 있지만 많지 않아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0단계부터 9단계까지 한번 딱 읽어보고 우리 오늘은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오늘 배우고 자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딱 하고 내일 또 이렇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일 또 한번 읽어보고 직접 내일 한번 오늘 한 2-30분만 기도하고 오늘은 막 토사까지만 좀 하고 내일 이걸 가지고 진짜 막 하나씩 되게 치유하고 좀 회복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배우는 게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고 이루어내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자 0단계 뭐가 있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치유받는 방법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 이게 0단계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단계 시작 내 안에 상처가 있고 회복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치유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 안의 상처의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한두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전체 삶의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토설 솔직하게. 우리 양권사님의 주특기입니다. 아멘. 너무 잘하셔요. 이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계 시작.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토설한 후에 나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 결단으로 용서하는 것. 사실 이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용서해라 말씀할 수도 있어요. 꼭 이 순서대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상처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용서해라 하고 생각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제 토설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잠깐 웨이트 미닛 하면 안 돼요. 그때 바로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은 이 순서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가 맞는 거지만 이 순서를 넘어서 초월해서 역사할 때는 바로 그때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면 언제든 성령께서 역사할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여섯 번째 단계 시작. 상처와 죄를 통해 돌아온 악한 영을 축사하고 파쇄하라. 일곱 번째 단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며 긍정적인 성품을 임파테이션 받아라. 아멘. 여덟째 단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아홉 번째 단계. 하나님 간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축복의 말을 아멘. 그래서 계속 평상시 때 막 용서합니다. 그걸 못해도 평상시 때 다니면서 하나님 나는 소중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연약해도 회복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랑할 걸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언어. 걔 대부분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빼내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요소는요. 긍정적인 성품 임파테이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 충만받는 것과 동시에 건강한 정체성으로 나를 뭐하는 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긍정적으로 나를 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하고 또 달라요. 긍정적인 생각하면 우리 양 원사님이 최고지. 근데 긍정적인 것을 가져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를 축복을 안 해버리면 이 긍정적인 것이요 남한테만 가지 나한테는 가지 않아요. 많은 분들 착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 No. 긍정적으로 살면은 누가 좋아요? 상대방이 행복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살면서 계속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나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되 나한테 긍정적인 말을 주기적으로 선포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잘 안 해요. 제가 발견했잖아요. 맨날 하루에도 수십 명한테 긍정적인 말로 삶의 힘을 가져라, 회복되라 말해요? 안 해요? 회복이랑 안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수십 번 말하는 거 못지않게 나한테 긍정적인 메시지와 축복의 말을 잘 하나요? 안 나요? 안 해요.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볼수록 매력 있어. 볼매야 볼매. 따라합시다. 웃으면서 이건 지금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볼수록 매력 있어. 나는 소중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나는 되게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축복해 보세요. 아멘. 박 목사님이 매력적에 보이나요? 말한 대로 됐죠. 나 본인도. 나를 사랑하면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치유받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나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몰아보신 그 세루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놀아보신 그 세루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한 번 더요. 나 노래하리라. 예, 기도해야 될 거구나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9가지 중에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줘요. 나 하나님, 나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기도하고 싶은 대로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의 원인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좌절과 낭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의 원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앞뒤 가르지 말고 도전합시다.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 이래서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도 된다면 아직도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가 안 바뀌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대상이 없고 이미 알고 있다면 악한 영을 파쇄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악한 영들은 다 파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상품을 파쇄하며 긍정적인 상품을 임파테이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9가지 배운 것을 제한하지 말고 이 시간만 20분 이상 여러분 주여 부르시며 마음껏 도살하고 마음껏 회개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 마음껏 도살하십시오. 마음껏 상태를 고백하십시오. 마음껏 인정하며 믿어드리십시오. 마음껏 죄인을 인정하며 회개하십시오. 그 시작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을 투자하며 파쇄하십시오. 부정적인 상품들을 파쇄하며 긍정적인 상품의 임파테이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건강한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